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267쪽에 있고요. 4장 1절과 2절인데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를 이제 바울과 지금 이 하나님 일하는 이 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 뭐 일꾼 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일할 게 많죠. 그래서 그저 직원이다, 일꾼이다, 뭐 사무원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나름대로 직분을 사회에도 있어요. 사회에도. 근데 우리가 그런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여기 비밀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는 왜 다녀? 왜 그렇게 교회는 또 열심히 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거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같이 살아도 어떤 분은 그 비밀을 발견한 분이 계시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가족이라도 어떤 분은 그 비밀을 맛보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충성이다. 충성, faithfulness, 충성.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이제 충성스럽게,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를 시켜보면 참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 다 좋아하죠. 또 뭐를 시켜보면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은 이거 힘들어. 근데 어떤 분들은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들쑥날쑥해. 그러면은 뭐를 맡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맡긴 분들에게는 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맡은 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부터, 저희도 고등학교 때 저가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건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회 때가 한 50명에서 60명이 나오는 그런 시골 학생회였는데, 대세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보통 1학년 때는 잘 안 맡기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회장을 해, 회장. 그리고 그 회장 전에는 이제 임원을 하고, 그리고 고3은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이러한 문화가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80학번이니까. 근데 그때 대세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임원을 맡지 마라. 이게 이제 교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시키면 못한다고 해라, 안 한다고 해라. 너희들이 지금 매주 교회 나가고 그 회장 맡으면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라, 못한다고 해라.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나보고 안 한다고 해라, 못한다고 해라는 입장도 못 대고, 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회장직을 맡았어요. 맡고 나니까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주 뭐 할 일도 많을 뿐더러 문학의 밤이라는 거 하면은 한 달은 준비해야 돼. 그다음에 또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거의 한 달 이상을 준비해야 돼.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면은요, 또 교사로 차출돼서 한 달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학생으로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진짜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학생들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학생들한테 또 저 바보 저거 교회 다니는 놈이 저 공부도 못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가 또 멀어요. 걸어가는데도 30분 걸리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공부하냐고. 그때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공부할 내용을 항상 쪽지에 적어 다니고 시간이 없으면 손바닥에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손바닥은 항상 내용으로, 공부할 내용으로 적혀 있고 제 주머니, 양쪽 주머니에는 어떠한 쪽지든 간에 하여튼 공부가 가득한 걸 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근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부 잘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남들보다 2배, 3배 일하는 능력을 그동안에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2배, 3배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차가 없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몸에 가득 찬 확신이 뭐냐면 교회 빠져가면서 뭐 한다는 사람 치고 나 크게 되는 사람 못 봤다.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신비한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맛을 보면 이제 은혜를 받은 거고, 그 맛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런 말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교인들한테도 그러고, 너희들이 주일날 빠지고 뭘 하겠다? 나는 그 트러스트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트러스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주일날 3시간 뺐기 때문에 3시간 동안 공부만 하니 그게 아니고 주중에 시간 날려버리는 걸 보면 순 엉터리야. 그러지 말고 주중에 열심히 2배, 3배로 살고 주일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제 교육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일을 지금까지 해보는데 그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충성스러운 분들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은혜와 행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해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연약한데도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인정해서 나를 그래도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그게 믿음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은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부터 성경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게 몇 개는 있어요.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든지 홍해를 가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때 가만히 보면 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사용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는 그 사람이 불과해.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분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일 맡길 때 피해 다니세요. 나 못한다고 하시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름 받을 때까지 그 인생 사는 거예요. 매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함,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멘하고 감당해 보세요. 눈물 나죠? 시간 없죠? 힘들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하셔요. 아마 우리 몸에 있는 오염 물질들 다 빼내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 예수님도 사람을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따르면 순종한 사람은 그래도 일을 맡기세요. 너희들이 줘라 시켰어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동역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잘해줘라, 그는 나의 동역자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는 지금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와 있다. 심지어는 나와 함께 갇힌 자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이 선교 다니다가 감옥에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동역자예요.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이라도 맞들어 주잖아? 그럼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래도 그 부분은 누가 종이 한 장 맞들어 주니 그래도 교회 일에 그 부분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1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일을 시키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교회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하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교회를 하면서 힘들어, 왜 그러지? 이런 걸 본 게 뭐냐면, 교회 일은 하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컴플레인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는 저거 하면 안 좋겠다. 왜? 이 교회 턱이 안 돼. 뭐 그분들이 직분이 있겠죠. 근데 그저 컴플레인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같은 교회를 하면서 기쁨으로 못할까? 저 비밀이 뭘까? 그 이제 저는 끊임없이 성도님들 보고 뭐를 맡기든 기쁨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못할까? 이 비밀은 뭘까? 나면서부터 컴플레이너인가? 성격이 원래 그런가? 아니면 담아내질 못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폴스했나? 그러면은 강요하지 말자. 너무 많은가 보다. 그럼 줄여주자. 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교회를 할 때, 하나님 일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몰랐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은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이제 설교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사가 되고 목회할 때 한 2년 정도는 저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했어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토요일 날 나보고 설교 준비하라고 세상은 용납을 안 하다 보니 토요일 날 자꾸 무슨 일이 발생하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설교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 가족이, 제 아내나 아이들이 토요일 날 뭘 나한테 일 시킬 수 있잖아요. 시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나 설교 준비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바쁜데 왜 자꾸 신경 쓰게, 이런 나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컴플레인이 생기면서 이거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딱 한 2년 만에 완전히 청산하고 나는 죽으나서도 금요일 날 설교를 끝내고 토요일 날은 논다. 그래서 누가 오라면 네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가기도 하고, 와이프가 시장 갔다 오라고 가면 갤러리아 갔다 오면 가기도 하고 해야지. 왜 이 설교 준비한다는 이 이름 하에 가족들을 긴장시키냐. 이건 못 쓸 거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생활하면 가족이 긴장돼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걸어 다니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앉아서 쓰는 거는 금요일 날 끝내요. 근데 그 핵심엔 뭐가 있느냐? 왜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내가 주일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부담을 갖고 기쁨이 없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금요일 날 끝내고 나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기뻐요. 주일도 기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부담을 갖고, 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느냐? 이거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결국은 내가 기쁨으로 한다, 감사함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잘 바꿔야 돼요. 언어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다 하는 얘기예요. 뭐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는 가지만 동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들이 태국에 이제 뭐 여행을 갔더니 태국의 왕이 이 뭐 코끼리를 물리면 상금 얼마 준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울어? 에? 안 울잖아. 아무도 안 울잖아요. 못 울려. 근데 LA에서 그 목회하던 목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가갖고 뭐라고 말하고 코끼리한테 말했더니 글쎄 코끼리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상을 주면서 친구들이 물었어. 아니 너 어떻게 해서 코끼리 이렇게 울렸냐 했더니 몰라. 그 이민 목회하던 얘기 좀 해줬더니 그렇게 우네. 그러더래. 그게 이렇게 이민 목회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코끼리가 막 손을 흔들고 그 왕이 그러니 손을 흔들고 막 고개를 흔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상금을 주겠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못해. 코끼리가 그게 하겠어요?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머리 흔들고 하겠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말했더니 코끼리가 막 손을 흔들고 머리 흔들었어.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 야, 너 뭐라고 그랬길래 그렇게 코끼리가 난리를 피냐 그랬더니 몰라. 그냥 나 코끼리 보고 너 나하고 LA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저렇게 난리래.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보다 어렵다를 그렇게 말로 자주 섞는 농담으로 만들었겠지. 그래서 한국도 가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민 목회 어려웠다는데 어때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이민자들하고 같이 목회하는 이 기쁨과 감사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래. 나 이민 목회 그렇게 표현한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그럽니다. 말을 왜 같은 말을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꼭 내가 위로받으려고 뭐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10배도 효과도 없어요. 뭐 그냥 인물이 별로 없어요. 뭐 해봐도 그냥 정착한 분이 꼭 이런 식으로 말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 이유는 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맡기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목회가 더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다 바꾸세요. 기쁨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행복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머리도 달라요. 어떤 분은 잘 외워, 어떤 분은 잘 이해해, 어떤 분은 공부는 못해. 근데 어떤 분은 기계 갖다 주면 덜커덕덜커덕 잘 만들어내.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그런 말씀은 드려요. 교회하면서도 정 은사가 아니면 담임 목사하고 상의해서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고려를 해요. 그런데 제 안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A는 잘하고 B는 못해. 근데 B를 계속 못하게 둘 건지 아니면 B를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건지의 여유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시 권해. 가능하면 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좀 할까? 바로 그거야. 사람은 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던 부분이 있어 처음엔 어렵지만 그 안 하던 부분을 또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다 보니 이상하게 내가 이 부분을 잘하네 하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내지 두 번은 제가 더 권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그 은사가 묵혀있는 은사들이 가끔 있어요. 땅에 묻혀있다고. 왜? 한 번도 안 쓰니까. 근데 그 땅에 묻혀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달란트 비유처럼 드리는 역사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직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당연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슬프긴 해요. 미리 답을 말하면. 근데 혹시 은혜 못 받고 교회 나오는 분 계세요? 나 은혜 안 받았는데 그냥 나와 이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시크릿이거든. 그 비밀이거든요. 사람마다 은혜는 다 비밀이에요. 왜? 은혜 받은 동기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의 그 시크릿 중에 하나가 먼저 은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지는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은혜는 받아놓고 안 한다, 이건 그냥 묵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바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밀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그러지 않은데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래도 다 알죠. 근데 나름 은혜의 비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만 너무 붙이지 않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땐 언제든지 막 불평이 나오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쉬기도 하고 또 바꿔주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줄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해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해야 되죠? 받은 은혜를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주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랑을 안 하나 그러는데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뭐 꼭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덕이 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득이 돼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한 장이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1장 20절의 말씀에 이게 이제 직분을 설교하니까 그 단어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직분을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 받은 직분을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파는 데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직분을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당신 내가 직분 박탈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히 시간이 가면 그 직분을 받은 분이 사명을 잘못 감당하잖아요. 잘못 감당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러면 그 직분이 그 자리가 없어져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해.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요.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라고 붙여주질 않아요. 왜? 성경에서 이미 그의 직분이 박탈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엄연히 히스토리컬리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럼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나 그의 직분은 박탈당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박탈하셨구나.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참 영광스럽게. 직분이 때로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종류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종류를 떠나서 그냥 내가 받은 어떤 직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참 귀하게 여기고 참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누구에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영적인 사명을 맡아서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회에서 주는 그 왜 변호사, 검사, 뭐 경찰, 대통령, 국회의원, 뭐 사장, 뭐 이런 직분들은 이 벌이 확실해. 벌. 잘했어 상, 못했어 벌. 근데 거기에는 정죄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영의 직분은, 우리는 정죄의 직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영광 받는지 아시죠? TV에 보세요. 임명장 받으러 딱 가고 받으면 막 박수 쳐주고 신문에도 나고.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 제가 늘 잊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지만 저는 가끔 또 들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집 져주는 일을 해요. 집 져주는 일. 근데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역대.
근데 한국에 지불저주로 왔어요. 여러분,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돼?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즉시 뭐 어떤 분이 갔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이번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불저주로 오셨으니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미국 대통령이 그 민원을 이끌고 한국에 지불저주로 오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우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만찬을 준비했으니까 꼭 좀 참석해 달라고. 그 신문에 난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정말 만찬에 가고 싶지만 제가 그 만찬에 참석하면 제가 주일날 본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빠져야 됩니다. 괜찮다면 저는 먹은 거로 하고 저는 이번에 그냥 토요일 날인 같든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분이 얼마나, 대통령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맡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좀 특별한 별명, 그러니까 평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못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들어가, 지미 카터가. 근데 이분은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그만두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요. 왜? 그분은 너무 인품이 있고 신앙이 있어갖고 가는 데마다 그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사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요. 근데 아무리 독재자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오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막혔던 담이 풀어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에서 나오는 거.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참 귀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늘 또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제가 충분히 또 주위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수고했는데 칭찬도 못 해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직분,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실 거,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 은혜 받을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